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까요?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사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게 해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싸워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처음으로 그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전쟁의 배후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즐기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야지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전쟁은 D-Day와 V-Day 사이가 가장 치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림하실 때 바로 V-Day가 완성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6가지로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항상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합니다.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다른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더러운 곳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약한 곳은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은 밝게 해주시고 뜯어진 곳은 깨매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예수님의 거룩과 찬양과 감사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제 기도의 마무리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하루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착용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착용과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서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몇 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한 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세 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번.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 짧은 한 문장에서 기도를 네 번 강조한 것은 에베소 6장 18절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기 이전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기도는 이제 습관이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는 여러분, 기도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기도의 고수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 당연히 해야죠.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중보 기도, 침묵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이 수많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작정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성취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진실을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은 타교회 금요 기도회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탐방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기도가 뜨겁다고 소문난 교회들만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제 영으로, 제 몸으로, 제 마음으로 느낍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마치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앉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한결같이 기도가 뜨거워요. 정말로 그 밤에 많은 성도들이 저녁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제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당연히 살아있어야죠. 그러나 개인의 기도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교회 합심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기도의 권세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어린아이, 권세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의 막강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막강한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막강한 교회의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모여야죠. 모여서 우리가 한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합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지만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인의 기도는 물려버리거니와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항상 살아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종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저를 비롯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신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과 관련해 생각할 때 항상 요나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주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3일길을 전부 다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듣지 말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성이 다 무너지기를 원한다. 속마음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증거했습니다. 3일길을 돌지 않고 하루길 만에 대충, 아주 대충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놀라운 회개가 나타납니다.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너무나 잘 증거했기 때문에 요나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한 결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물론 단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정말로 은혜롭게 선포하려고 항상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의 저자, 원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만이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말씀을 올바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설교자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그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사역입니다. 7층 옥상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일꾼들에게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아버지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V-Day가 오려면 아직도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턱을 쓰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의의 호신기를 붙이기를 원합니다.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차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바른 평안의 복음을 신고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간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수종하는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간계에 속지 않고 마귀의 간계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다음 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옥상 리모델링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내기 원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일꾼들에게 아버지는 기술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날 아버지가 나와서 말씀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여,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복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 만드는 것입니다. 주여, 전 세계에 있는 분쟁과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를 평화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영길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직장, 사업장,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